네, 이 시간에는 우리 역대기 상하를 좀 하겠는데요.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가 벌써 27번째 시간인데, 이제 역대기 상하는 지난주까지 저희가 열왕기 상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좀 많이 제가 뛰어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 보시지만 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들을 잘 들으시면서 이 역대기 상하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역대기 상하, 역대기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역대기. 영어로는 이제 크로니클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연대기예요, 어떻게 보면 연대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성경책이 별로 없는데, 그 미국에 가면은 이제 그 성경책을 판매하는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연대기별로 놓은 성경책, 엮어 놓은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여러분 연대기별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들 순서로 했어요. 그래서 연대기별로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 순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연대기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역대기는 연대기를 쭉 몇 년도에 누가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기원전 450년 경에 기록됐어요. 기원전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기원전?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450년.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 기원 후거든요. 예수님 탄생하신 지 몇 년 지났어요? 올해가?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몇 년 지났다는 소리입니까? 2023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기원 전, 그 기원 후, 그러면은 역사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주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님. 기원전, 인류가요, 역사가 정확하게 기원전과 후로 나누는 중심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의 연대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조선왕조가 약 500년 전이었잖아요. 지금부터 한 6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가 만약에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이게 또 달라지겠죠, 연도가. 그러니까 인류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역대기는 모든 민족의 역사의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면서 또한 주 하나님. 요 주가요, 영어로 가면 LORD고요. 대문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여호와가 돼요. 구약 성경의 이 역대기는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신 분,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연대기에서의 주 하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대기 상하에서도 반드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표적들을 미리 그림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날들에 관한 말씀들이라는 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대기 상하 이제 이러는데 원래는 역대기는 하나예요, 하나. 상하가 아니라 원래는 한 권. 그런데 이게 그냥 역대기까지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도 다 같이 원래 한 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후대에 가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나눠지게.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날들에 관한 말씀들, 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저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450년경에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전승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정확한 저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 있죠, 여러분. 에스라서. 그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승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로 무엇이 이제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 건축 맨 앞에는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가. 그래서 그냥 단순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아담부터 느헤미야까지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들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사람에 대한, 아담부터 해서 쭉 역사, 인류의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당시에는 신이, 모든 나라에 다 신이 있었어요. 다 신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조선의 신은 누구였을까요? 조선의 신. 조선은 유교를 믿던 나라잖아요. 근데 조선을 지키는 나라 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조선의 왕들이었어요. 왕들. 왕들이 죽으면 나라를 지키는 신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조선의 왕들이 일본 역사에 관여하거나, 이러한 조선 왕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 중국 역사에 관여한다거나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요거는 딱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러한 모든 왕, 모든 민족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러한 역사, 인물들과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시 언약궤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모든 준비 과정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데, 단 하나도 사람의 뜻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류가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불신하면 멸망한다. 쉽게 말해서요, 예수 천국이고요, 불신 지옥이라는 뜻인 거예요. 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주 하나님을 불신하면 멸망을 받아요. 근데 특별히 무엇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 믿음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나라의 왕들도 보여주세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바빌론 왕도 하나님께, 이 다니엘의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도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들이에요. 전 세계. 그 당시 지금 이 역대기 상하가 쓰여지던 요 시대에 최고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한 일은 뭘까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들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멸망시킨 나라에, 그 콕딱지만한 조그만 나라의 신이
진정한 모든 신 중의 신이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바빌론의 왕인 바로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금신상을 만들어서 내가 신이니까 나한테 절하라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나한테 절해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해요. 네가 소처럼 들에서 자고 이슬을 맞으며 풀을 먹으면서 지낼 것이다. 근데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적으로 7년 동안 사라지는 이야기가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분명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참신이심을 찬양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권력 욕심을 놓지 못해서 나에게 경배해라. 자기를 신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바로 신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마치 소처럼, 들소처럼 그냥 이슬을 맞으면서 자고 풀을 뜯어먹고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면 다 징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역대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을 불신하면 멸망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역대기 이제 하로 가보면 역대기 하에서는 솔로몬의 이제 지혜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 나라가 잘 번영을 했는데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우리 주일날 성경 인물 공부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좋아져서 막 번영하고 잘 됐어요? 아니면 믿음에서 떠나가서 그가 잘못됐어요? 완전히 잘못돼 버려요.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축복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를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기도하면 안 돼요. 솔로몬같이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윗같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똑같이 바알 숭배를 하면서 그때의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점점 우상 숭배가 커지고 종교가 혼합되면서 하나님 부르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절하고 있었어요? 바알한테 절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결국은 금송아지에 가서 절하고 있었어요. 종교가 혼합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결과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주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복은 이만큼이야. 믿으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고 딱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복이 점점 뒤로 다음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오셨어요. 주인의 아들이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이 복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딱 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불신했어요. 그래서 그 복이 이제는 어디로 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로 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지금은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구원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세요. 상속.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기도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상속 이야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역대기 상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장은 솔로몬의 지혜고 2장부터 9절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성전 건축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중요한 그 숫자가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거기 몇 년 만에 성전 건축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프린트물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약 486년째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성전. 486년째에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성전이 저 건물 성전을 말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몸 자신을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성전이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성전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에 갔더니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우리 육신이 성전이 됐어요. 성전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부활할 사람들. 여러분들이 부활을 소망하세요? 성전은 반드시 부활해서 영원한 성전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씨가 영원한 성전을 쌓게 될 것이다. 영원한 왕과 영원한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그것을 성취를 하세요. 그런데 이 486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역대하 36장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역대기하 36장 23절 말씀. 요거는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 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의 페르시아. 감이 안 오시죠? 불과 한 40여 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예. 이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40여 년 아니군요. 훨씬 한 60년 됐겠군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이란이에요. 여러분, 이란. 내가 이란이라는 나라 이름 들어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란이라는 나라 한 번도 못 들어본 분은 없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다? 네. 이 이란은 1960년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이요. 이 제국이 얼마나 오래된지 아시겠죠? 이 나라가. 이 왕이 여기 있는 고레스라는 왕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줬대요? 땅의 모든 왕국, 킹덤.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셨고. 그러면 고레스가 뭘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전쟁을 잘해서 이 땅을 얻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이란 사람이에요? 이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그러면 아랍 사람이에요. 아랍인. 요 사람이 지금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을 딱 찬양하면서 이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모든 역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06년에 기원전 606년에 바빌론에게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빌론을 페르시아가 곧 이어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는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유다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보내주는 칙령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에는 이런 게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역사, 전 세계에서 오직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왜 70년 만에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뒷장을 넘겨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왜 이들을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이러한 식민지가 돼서 70년 동안이나 그들이 땅 없이 그렇게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25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의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을 정하셨어요. 70년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빌론에게 잡혀갈 거야. 그런데 70년 뒤에는 내가 너희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게. 그러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도 결국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쥐락펴락하시면 70년 뒤에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라면 기다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내라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70년을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606년도에 잡혀갔어요. 그럼 70년이 지나면 몇 년도일까요? 670년이 아니죠? 70년을 빼보세요. 그러면 543년. 기원후 543년경에 진짜로 돌아옵니다. 이게 여러분 인류의 역사책에 써 있어요. 페르시아의 역사책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 실제로 보니까 그 점토판에 그게 다 써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그 역사에 그때에 보냈다라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뭘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총 45년에서 46년도를 식민 지배를 당했어요. 그런데 43년째 됐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2년 뒤에면 해방될 거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46년 동안 지배를 당했어요, 여러분. 46년. 몇 년도였죠? 그때가 1945년 8월 15일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방된 게 이때 맞습니까? 잠깐만. 네, 36년. 46년이 아니라. 네. 네, 36년도. 네, 36년 동안.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1945년 8월 1일까지도 광복될 거 몰랐어요, 여러분. 왜 광복됐어요, 여러분? 광복이 우리나라가 열심히 싸워서 광복을 이뤘습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광복이 됐습니까? 하루아침에죠. 왜 그랬어요?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뜨려서 전쟁 끝나버린 거잖아요. 하루 만에 그냥 천황이 우리 항복합니다. 그 바람에 우리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4월 13일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해방됐지. 우리는 이런 역사인데 하나님은 이미 70년 전에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43년이 아니라 46년 정도 되겠군요. 네. 546년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정확하게 해서 하시는데 거기 이제 보면 70번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몇 번이요, 여러분? 70번. 하나님께서 안식년이라는 걸 명령하셨어요. 안식년에는 1년 동안 땅과 종들, 짐승들까지 다 쉬는 거예요. 그 대신 땅이 없는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은 어떻게 해요? 쉬고 있는 땅에 가서 거기서 나온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리를 아무리 나락을 잘 베도 다음에 가보면 저기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애들이 올라와요. 네, 이삭들이 떨어진 것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주워 먹게 해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요 안식년에는 자기들이 그 땅에 가서 뭔가 먹을 거, 과일도 먹고 다 먹을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이 번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매 7년마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우린 그럼 뭘 먹고 삽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뭘 그래요? 뭐라고 말씀해요? 6년째 되는 때는 내가 2배에서 3배. 3배를 내가 더 주리라. 곡식을 내가 더 주리라. 3배를 줘야 한 해 쉬고 1년 쉬고 그 다음에 1년 농사 짓고 그 다음 해까지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년째는 3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배를 그동안 계속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 7년 때 안식하지 않았어요. 몇 번을 안식 안 했어요? 총 70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계속 용서하시면서 버티고 계속해서 복을 주셨어요. 왜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시는 복을 보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바알에게 갔어요. 바알에게. 바알한테 가서 더 주십시오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 이래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바알에 갔더니 더 주래? 바알이여 더 주십시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다는 거예요. 내가 3배를 줬는데도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셨는데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더 많이, 더 배부르게, 더 크게 이거를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번영주의예요. 번영주의. 요거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70번 동안 너희들이 안 지켰지? 그러니까 이제는 끝. 그런데 여러분, 요게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10에 대한 그 숫자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70. 70이라는 건 결국은 7년 동안 10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번 동안, 그래서 이 70년 동안, 이게 총 보면 490년 동안에 이들이, 산수를 되게 잘하시네요.
70번의 안식일, 77에 49죠. 70번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총 9번의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희년은 뭐냐면 50년째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50년째. 50년째. 그러니까 49년째에도 농사를 못 져요. 그 다음에 50년째에도 농사를 못 져요. 하나님이 왜 3배씩 주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50년째에는 너희들이 농사는 짓지 말되 나가서 열매 난 건 걷어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뭐냐면 이 온 땅을 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표시였어요. 표시.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9번 동안의 희년도 지키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그냥 막 다 갈취한 거예요. 갈취. 쉬라고, 종들도 쉬라고 했는데 종을 쉬게 해줬어요? 아니에요. 종들 너네들 더 많이 일해. 그러면서 계속 바알한테 우리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70번 내가 참아줬어. 그래 9번 참아줬어. 근데 이제 10번째 희년. 이때는 내가 못 참아. 그래서 이 10번째의 희년에 하나님께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70번 안 지켰지? 그러니까 70년 동안 한번 포로로 살아봐라. 70년 동안 땅 쉬게 해줘야 70번에 땅이 쉬어야 되는데 못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 완전히 황폐하게 해서 쉬게 만들고 너희들 인간들 내 말 안 들었지? 너희들 70년 동안 한번 다른 나라 가서 한번 노예로 살아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바빌론에 가게 만듭니다. 가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요. 가면 완전히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대가 70번 동안 안 한 이 대가 하나님이 그대로 똑같이 값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하나님? 네.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 이 10번째라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이게 완전이라는 뜻이 있고요. 심판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숫자예요.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거 11조. 여러분 11조면 10은 전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전체의 1조, 10%를 하나님께 헌물을 내라. 이게 11조잖아요. 그래서 10은 완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아는 10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10계명. 10계명은 뭐예요, 여러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이집트 땅에 재앙을 몇 개를 내렸습니까? 이집트 땅, 우리 성경 퀴즈 대회도 했는데 이집트 땅에 몇 개의 심판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렇죠. 10가지 재앙. 그것도 10이죠. 심판이에요. 기억나는 재앙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가지 중에. 네. 피. 5개는 알고 계시네요. 장자 죽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이방인이죠. 심판할 때 10가지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10개의 나라와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 나라들. 그래서 이 10은 완전을 뜻하지만 심판과 이방인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10번째 희년을 어디에서 맞이하게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방인 땅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 숫자에 굉장히 정확하게 하세요. 70번 안 했더니 딱 70년 그냥 바로 종살이 시켜버리시고 10가지로 딱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리시고 이들을 심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레위기 25장에 가면 그 말씀이 쭉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유대인이라서 우리가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대요. 그러면 모두 지켜야 돼요, 여러분. 모두 지켜야 됩니까? 안식년하고 희년 다 지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6년까지만 일하고 1년, 7년째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사실 분 계세요? 그리고 50년 될 때마다 49년째하고 50번째 해는 2년 동안 일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유대인들이 이거를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복을 안 주심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6장 21절 시작.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70번의 안식 안 지킨 거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되었더라. 제가 이 성취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숫자 7에 대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 7. 자, 이 숫자 7은요. 여러분들 7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행운의 숫자, 럭키 세븐. 역시 여러분들도 번영주의에 물들어 있으십니다. 네? 행운의 숫자는 절대 안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7일 하나님은 7로 일하세요. 근데 아까 10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7은 구원에 대한 성취입니다. 구원. 7은 하나님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며칠째에 쉬세요? 7일째.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구원해 주시는 날이에요. 모두가 다 쉬어라. 다 구원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7로 이제 하는데 7은 안식, 구원, 그리고 완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 중에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특히 이 7은 안식과 구원과 완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구원과 완전 요 7을 하나님께서 10번을 주시는 70년. 그래서 이 70년이 여기서 보니까 아까 우리 역대하 3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이 안식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 땅이 완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하고 딱 나왔더니 첫 번째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종살이하고 딱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바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빌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갔더니 이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부르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이제 성전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뭘 했냐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70년 동안 성경책만 죽어라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성경을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었다. 그런데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 성경의 민족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성경책을 읽으시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는데 바빌론에 가서 70년 종살이하는 동안 회당이라는 게 생겨서 토요일마다 가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의 13세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성경을 매주 읽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구약 성경을 다 띄어야지 돼요. 이거를 몇십 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박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거의 성경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7이라는 숫자 안에서 바빌론 70년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7이 나오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이제 이 70년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해석을 줍니다. 그래서 70주, 70일에라고 하는 예언을 주세요. 아까 77에 뭐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490년 동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 주세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 490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 그래서 77에 49, 49년 뒤에 성전이 건축이 다 되고 예루살렘이 다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여기 보니까 약 434년 뒤인 기원후 49년째니까 이제 요때 이제 49년째는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성이 되어 그 다음에 62일의 뒤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메시아가 누군가요, 여러분? 메시아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34년 뒤에 그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름을 부름받기 시작하고 3년 뒤인 기원후 33년에 그래서 486년째에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면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부활한 몸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 성전이랬죠. 그래서 486년 뒤에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을 세우세요. 자신의 부활한 몸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486년 뒤에 하나님이 성전 만드셨잖아요. 정확하게. 똑같이 486년 요 뒤에 이 바빌론 포로 생활 요 때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진짜 성전을 딱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숫자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숫자를 또 정확하게 한다고 이거를 사사로이 해석하면 이게 다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재미있게 정말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다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어디 있는 거냐면 이게 이제 역대기 상하부터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서,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 뒤에 말라기까지 모든 게 사실은 전부 다 역대기 상하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역대기 상하 우리 1편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